153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신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자침에는 과연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혼으로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사람의 모습 연약함도 감추어 주시며 오직 친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증거하십니다. 이 나발과의 갈등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에게 있어서 큰 깨달음을 주고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간 곳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25장 1절은 그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에도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바란 광야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아래쪽인데, 그리고 꽤 넓습니다. 지명으로는 갈멜이라고 말씀하세요. 갈멜이라는 곳은 헤브론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무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더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갈멜이라는 곳, 바란이라는 말 자체가 동굴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들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그렇게 피해서 내려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은 우리가 아는 갈멜하고 좀 다릅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은 갈멜은 다르고요. 이곳은 다른 갈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갈멜의 넓은 지역을 땅을 권한을 가지면서 목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양도 3,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 이랬다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착하며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양털 깎는다는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잔치거든요. 추수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좀 호의를 베풀도록 요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라고 요청하면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다윗이 어떻게 요청했는지를 증거하십니다. 먼저 나발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윗은 부하게 사는 자예요. 너는 부자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다윗이 왜 이럴까 싶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두루두루 평강하십시오. 인사하는 거죠.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를 해하지 않았다예요. 너에게 네가 소유한 것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 거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내가 내 소년들 보내니까 조금 은혜를 베풀어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기록된 말씀만 보면 다윗은 굉장히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내심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하게 사는 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 네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런 태도였다면 조금 이상한 거죠. 이것을 나발이 잘 받아주면 좋은데 나발이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는 거죠.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언제 너한테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나발은 말로 큰 죄를 저질러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첫 번째,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갈멜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여기 사는 나발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을 몰랐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데. 더더군다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들먹거린 건 뭐예요? 대놓고 모욕한 겁니다. 이제 이게 나발이에요. 괜히 나발이 아니라 이래서 나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어리석다, 바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는 라가, 그것도 바보, 이런 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지어줬겠어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서 부른 거예요, 나발이라고. 여기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정확하게 다윗을 타겟한 겁니다. 사울을 배반하고 너 떠났잖아. 종 주제에 이러는 거죠. 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내 종들 줄 건데 너한테 줄 건 없어.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너 떠돌이잖아 너희들. 이런 겁니다. 다윗을 모를 리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다윗은 동족이라고 유다 지파니까 그렇게 호의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다윗의 종들 앞에서 대놓고 다윗에게 모욕을 한 겁니다. 화 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발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나발도 힘 많았어요. 돈 많았어요. 그래서 거느리고 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뭐 다윗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발은 사실은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갈멜이라는 곳에 사울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이 아말렉 사건이잖아요. 승리해 놓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폐위되었던, 내쫓겼던 바로 그 사건인데, 자기를 높이려고 승전비를 세웁니다. 아말렉하고 싸운 다음에 이기고 난 뒤에 그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냐면 갈멜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기의 생업이 있는 그 자리에 사울이 승전비까지 세웠잖아요. 자기는 그런 사울을 추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 뭐 할 테면 해봐. 내가 사울한테 고발하면 금방 도망갈 거면서 이런 거죠. 다윗이 화날만 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묵상한 대로 21장부터 24장까지의 광야로 떠도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 이렇게 화낼 상황에서도 자신을 잘 참아냈거든요. 25장은 갑자기 달라진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받아내야겠다라는 모습도 있고요. 분노도 가득합니다. 그 모습은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인데요. 사실 나발을 상대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렇단 말이죠. 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줍니까? 야, 계약 언제 했어? 내가 왜 줘야 돼?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마음에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세상살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똑같이 상대하려고 하면, 뭔가 기대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화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눈 딱 감고 귀 막고 주여 3번 부르고 등 돌리는 게 제일 좋은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발을 처음부터 상대한 게 잘못이었는지 나발이 했다면 그래?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칼을 뽑아드는 겁니다. 이 분노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다윗이 맞는가 싶은 것입니다. 칼 빼들고요. 자기 데리고 있는 600명 다 무장하라고 하고요. 200명은 지키고 있어. 400명 나 따라와 하면서 나발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입니다. 화날 일 겪었죠.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리지 못했더니 더 큰 화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을 낸다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상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상대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욕먹은 게 다윗이 정말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욕을 먹었다면은 이게 더더군다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먹어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먹으면 안 됩니다. 틀린가요, 제 말씀이? 욕먹고 살면 안 되십니다. 욕먹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욕먹을 일 하고 욕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그런 일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욕하는 걸 어떻겠습니까? 그때 등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분을 냈더니 나발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가게 되었다. 이거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왜 이토록 24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 첫 번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5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죽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도 정말 소중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다윗의 내면에 뭔가 흔들렸습니다. 사울은 건재한데 기름 부었다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왜 사무엘은 데려가시나? 이렇게 따지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데요? 어찌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실망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다. 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 자체가요, 내려간다는 말을 의미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는 중심 도시에서 지방으로. 그 간다는 표현을 내려간다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서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뭔가 기대 보려고, 얻어 보려고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려갔다 야라드라고 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탈만 했던 거예요.
욕먹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모욕당했습니다. 참을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람 삼으려고 딸 주겠다고 그래요. 사위 삼자. 그때에 거듭거듭 자기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18장 23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신하들한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심이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자기가 뭐 좀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욕했다고 이거 못 참을까? 왜 못 참았을까? 자기가 보낸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어느 순간 나도 내 밑에 거느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애들 눈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못 참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울이죠.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화난 이유를 또 이렇게 드러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가일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발한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가 베푼 선에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선을 어떻게 행했는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칼을 빼들고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가끔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먼저 악을 행했으니까 나 마땅히 갚을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악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악입니다. 지금 이 분노가 다윗이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조차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우리 성경에서는 한 사람 아주 점잖게 이 샤탄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였습니다. 샤탄이라는 말은 소변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직설적으로는 벽을 바라보고 서서 소변 보는 사람. 누구예요? 남자. 남자를 저속하게 욕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분노를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발 형제 아닙니다. 아니 형제라고 여기면서 가서 도움 구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신명기 15장 말씀대로. 분노와 복수심이요. 폭력을 정당화 시킵니다. 내가 화났는데 욕 좀 하면 어때? 이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지금 칼 빼들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남겨두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맹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이죠. 어느 순간 다윗이 사울을 닮고 있어요.
이건 무슨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나발이란 사람 때문에 분노하면서 폭발하는 다윗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내면에 꾹꾹꾹꾹 눌러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내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절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폭발하는 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발 같은 모습으로 다윗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깨달으라고 여기 보내셨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그 나발의 아내입니다. 분노한 다윗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로질러 앞서가서 그를 먼저 맞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밟고 지나가라 이거죠. 겸비. 분노를 이기는 방법, 겸비.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멈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전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은 보복하는 거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복하는 거 나발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나발은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빼 들고 가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지금 집을 든든히 세우고 계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함께 읽을까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 당신은 왜 다윗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입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 여태까지 지키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아비가일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을 이기는 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사울이 엔게디 굴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 베면서 부하들에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못하게 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아비가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다윗 당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복수해서 안 됩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당신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에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의 모습,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다윗이여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일까지도 부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칩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는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이 드디어 그 모습이 회복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인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을 너를 통해 막게 하셨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전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맹세가 바뀝니다. 이것도 사울이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안 바꿔요.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는 거.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바꿉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전에 맹세했던 맹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요, 아비가일 그 아름다운 여인이 엎드려가지고 막 빌어서 다윗이 되게 감동한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 화 안 풀렸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남자, 똑같이 샤탄입니다. 그놈들 풀렸는데, 감동받았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응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보복하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26장에서 일어날 또 다른 사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아비새라는 부하 둘만 가서, 아무도, 다 잠들어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비새가 2번도 필요 없습니다. 1번이면 됩니다.
창을 겨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비새를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된 겁니다. 나발 복수했으면 사울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다윗도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선한 것 내 안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없는 선으로 어떻게 하나님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한 모습 한 가지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은. 보고 싶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한 여인일 뿐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아비가일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에게 자기를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잘 못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옳은데 라고 하면서 한번 힘 딱 주고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반복될 때 선이라면 나를 굽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37편 6절까지 말씀 읽었었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이어지는 기도가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선 앞에 나를 굽히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 나한테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분노해서 내 안에 감춰진 악이 들끓게 막 터져 나오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은 선, 의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 후대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